자, 마음과 몸의 건강을 찾아가는 김상래 이준원의 모라카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라카노 우리 두 번째 그 영상을 올린 다음에 거기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다셨어요. 하마킴이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 두 양반들 도대체 모라카노? 참 유익한 정보를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습니다. 더 자주 자리를 마련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우정도 더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더 열심히 더 자주 대화합시다.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유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이 모라카노 시작하면서 이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다 저희하고 나눌 텐데요. 먼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남아있는 이 구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뻐해.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셔가지고 당신이 우리 보고 기뻐해 하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감사하라니까. 너희를 향하신 이런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너희를 향하신 할 때 요 향하신이라는 요 말이 사실은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헬라어로 에이스 후마스. 그런데 그 너희를 향하신 그 말이 더 정확히 쉽게 번역하면요, 여러분을 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뻐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고요, 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고요, 감사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다 우리 그 영어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concerning you, for you 이렇게 나왔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concerning you.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NIV 버전으로 보니까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네, 그러니까 결국 영어로 봐도 concerning you, for you, to you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명하시는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라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그 명령은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로 내가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분을 위한 거냐, 감사하는 사람을 위한 거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과연 감사가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될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 애기 엄마들 다 아이들 길러 보셨으니까 그 뭡니까 이 옹알이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기르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바꿔 누기 시작하죠.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왜 그런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우신지 깨닫기를 바라신다. 예.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를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라 그러나요? 이게 상처를 치유로 바꾸기 위해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셔서 하신다. 따돌이 예. 그러면 결국 감사하는 게 감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그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다소리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정말 감사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의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감사가, 이게 보통 약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요. 먼저 이 약에 대해서 좀 잘 알려면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심장인가요? 두뇌인가요? 얼굴인가요? 아니면 간인가요?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비가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심장이 뛰어도 어디가 마비가 되면 사진에 나왔는데. 예, 바로 이 두뇌인데요. 이 두뇌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많이 써 있는데 간단하게 전두엽,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전두엽 해보세요. 전두엽. 예, prefrontal cortex. 그 다음에 뒤에 limbic system이라고 변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뒤에 있는 것이 전두엽이고요. 그 다음에 두뇌 중앙에 있는 것이 변연계라고 하는 것인데 전두엽의 기능과 그 두뇌 중앙에 있는 그 변연계라는 그 기능을 잘 알면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두엽은 한마디로 공감을 하는 기능, 깨달음을 얻는 기능, 판단을 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그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변연계는 싸워야 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변연계가 마비가 되면은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전한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나를 원하는가, 이것을 그 깨닫게 하는 게, 알게 하는 게 변연계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욕망과 감성, 많은 감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뇌 중앙 부분의 이제 변연계인데, 그럼 이 감사라는 그 마음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두엽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감성에 해당이 되는 변연계에 살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감사라는 개념이 감성일까요? 아니면은 판단과 깨달음과 공감일까요? 다수결로 맞추셨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력과 깨달음과 공감, 컨트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굉장한 그 삼원색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 감정의 그 기본이 되는 우리 모든 두뇌 판단력의 기본이 되는 그 기능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감사가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감성과 관련이 됐다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면은 이렇게 뭐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정서일 것 같은데 예, 정서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보다 감정을 좌우하는 컨트롤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밉고 그 다음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도 예를 들면은 아버지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대드는 그런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이렇게 대드는 자녀들이 감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감성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힐링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두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긍정적인 감성의 근원이 된다. 근데 그것이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 그 교수님 그 이마의 그 성경에 이마에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지 않나요? 그 우리의 이마에나 또 오른손에 뭐 그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인이 그냥 바깥에서 꾹 찍어지는 도장이 아니고 이게 마음속에 전두엽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두뇌의 기능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사는 변연계가 아니고 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감사는 감정의 기능이 아니고 판단의 기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닥터 리가 정리해준 내용 중에서 기분이 나빠도 결국 감사하기로 판단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힐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픈데 뭐가 감사하냐? 이건 기분이 나쁜데 감사를 감정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판단의 문제로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면 판단을 하면 이렇게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전혀 그 성경을 모르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감사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두뇌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닥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마 이야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 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미래가 밝아 보이고 그 비관적인 생각에서 낙관적인 생각이 되고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또 매우 아프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겼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관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하면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낙관적인 그러한 생각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두뇌의 기능도 그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앙에 그 영성이라는 것이 두뇌 과학적으로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을 이제 그 두뇌 과학적으로는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한 그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기본적인 그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자존감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내가 하는 어떤 정서적 반응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을 행복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내가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 가는 전두엽의 기능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감사를 의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완전히 의학과 성경이 굉장히 그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울하든 슬프든 상황이 정말 안 좋든 무조건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면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저하가 되고 오히려 우울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조건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우울증과 의미를 그 우울증을 보면 그 세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그 우울증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세 가지 호르몬의 결핍이죠.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파민은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집중력을 도와주는 그 두뇌 호르몬인데 감사하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면은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나왔어요. 무슨 이러한 그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에서는 appreciation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체도 감사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무조건 하라는 거죠. 무조건 선택을 하라는 거죠. 결국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아픈 거기 때문에 감사 못해라고 하기보다 그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해 약을 먹듯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암에 걸렸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하고 우울해하면은 끊임없이 우울증에 빠지는데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무서워한다는 말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내가 죽지 않고 암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네 하는 순간 면역력이 증가해서 암세포의 구멍을 뚫어놓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왜 우리가 웃으면은 natural killer 자연 살해 세포가 창 단백질을 만들어서 암세포의 구멍을 뚫어놓는다고 했는데 감사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 라는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없애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감사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잠을 잘 주무시는 순간 또 면역력이 또 강화가 되고 또 그것이 계속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결국은 통증도 감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것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암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삶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해지잖아요. 어쩌면 시한부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중해지는 그 순간 그 생각 자체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감사하는 이런 그 마음이 이제 전두엽에서 딱 일어나면 여기 그 면역력이 강화되는 그 기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두뇌의 그 전두엽에서 변연계에 살고 있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시상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이것이 여기 보면 이뮨셀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제 화살표가 작게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 이뮨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감사했을 때 면역체가 강화가 돼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도면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휠체어에 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겠다.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게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 자료에 의해 다 확인해 주시니까 의학적인 과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할 건 알겠는데 성경은 이제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 말은 공동 번역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든지 잘 못 될 때든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요, 그냥 눈 감으시고요, 속으로 혼자서 아무도 듣지 못하시게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표정이 행복해지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여기 빌립보 4장 6절 7절 있는데 다소리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게요.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기도하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어지는 그 약속이 일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뭔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릴 과학적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있는 프레드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참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한 표현인데 한번 잘 보세요. Positive people, 긍정적인 사람은 are able to maintain, 유지할 수 있다. 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a broader perspectives, 좀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생각이? And 그리고 see the big picture,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helps them identify solution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더 보게 해주는 빅 픽처를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Whereas 반면에 negative people, 부정적인 사람들은 maintain a narrower perspectives, 좀 더 좁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and tend to focus on problems, 문제에 초점을 맞춘대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하버드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탄력 있잖아요. resilience. 우리가 문제에 당면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탄력이라 그러잖아요. resilience라고 그러는데,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탄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아가지고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해결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서 연구를 했더니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네가 문제야, 너만 아니면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원인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한 그러한 그 시야를 갖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데, 이번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시야가 열린다 하는 것이 함께 그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연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걸 찾아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걱정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걱정을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 좀 너무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다 조사해 보니까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해요. 그 다음에 30%는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해요. 그 다음 22%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어떤 분도 평생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타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친구야,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걱정해봐도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 타서 무사히 도착하면 아무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었어. 그런 생각으로 비행기 타야지. 평생 비행기를 못 타고 여행을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도 못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6%가 부질없는 걱정을 하더라. 이렇게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의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이 말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주어진 것, 오늘의 삶, 이게 빅 픽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빅 픽처. 아, 내가 아프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하늘마을에 와 있지. 아, 내가 지금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나의 치유에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현대 의학들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우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이야기해 보시죠. 예, 제일 첫 번째 그 방안을 보니까 스스로 축하하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쓰담쓰담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잘했다. 예, 예, 정말 이 정도면은 훌륭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덕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하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잘 기억해 두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거를 기억을 잘하고 자꾸 되뇌는 경향이 있잖아요. 완벽주의자 또 완전주의자의 경향이 있어서 잘한 거는 당연하고 못한 것만 자꾸 기억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지름길이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거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예, 저는 그게 긍정적인 면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알아야지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 준비를 살기 위해서,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존재 자체가 힘드니까. 예, 세 번째를 보니까 세밀하게 감각을 느끼기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좋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꼭꼭 씹듯이 곱씹어 가면서 세밀하게 그 맛을 느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곱씹을 때 뇌 속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그 감각 세포들이 그 뇌 속의 뿌리가 쫙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꽃이 예쁘다, 또 음식이 맛있다, 또 이렇게 좋은 체험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좀 시간을 여유를 두어서 세밀하게 느껴보라 하는 그러한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서 선생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렇게 세밀한 감각을 느끼게 하신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마을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지요? 뭐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뭐 친절한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아주 뭐 정확한 강의 다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정성스러운 음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다 느끼시는 것처럼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이게 세밀하게 감각 느끼기가 우리가 겪어왔던 좋은 일들을 쑥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고맙구나, 엄마가 이렇게 고마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고맙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식사하실 때도 씹으면서 맛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감사를 나의 약으로 삼으려면 네 가지를 하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좀 기억하기 좋도록 해주시죠. 1번이 뭐죠? 첫 번째 스스로 축하하기.
그러니까 축에서 시작해서 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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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복. 예, 첫 번째 축복하기, 축하하기. 그 다음에 기억하기. 그 다음에 기억하는데 세밀하게 기억하기. 예,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이제 마무리 짓기. 그러니까 결국은 축에서 시작해서 기억하고 세밀하게 기억하고 맛을 느끼고 또 축복으로 느끼고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하라는 거네요.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눴던 축복이 결국 정리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솔이가 감사를 자석과 같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설명 좀 주시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이 저는 체험이 됐는데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죠? 이게 감사하다라고 시작을 하면 자석같이 계속 감사할 것이 감사할 그 조건들이 감사할 내용들이 쇠붙이 같이 자꾸 붙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뜻에서 감사는 자석과 같아.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거의 몇십 년 동안 우리 둘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도 굉장히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하늘 마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자석과 같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달라붙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영어로 미국에 있으니까 조금 이게 좀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쓰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묘미가 있어서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시라고 할까요? 매일 읽으면 좋은 시 한 소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그래서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선물인데 그래서 오늘을 현재 혹은 또 선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현재 자체가 선물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 오늘 자체, 지금 현재가 바로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present라고 하는 말이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두 가지 이중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한 일종의 워드 플레이, 그죠? 언어 유희네요. 그래서 오늘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gratitude turns what we have enough, turns what we have into enough.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충분하게 족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신학 교수님께서 이 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딱 들으시면은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실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족하다는 표현. 예, 사도 바울이 했던 결정적인 성경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바울이 한 말이죠. 예, 바울은 바울의 이 표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대화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렇게 고백한 것 같고요. 예,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늘 이 감사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늘마을 와서도 사실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미나 할 때 호모 그라치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인간을 정의할 때
짐승과 다른 부분을 찾아가지고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뭐 서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용어를 빌어가지고 하더라도 감사는 인간의 아주 본질이다 해서 호모 그라치아스, 감사하는 존재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끝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시 말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뭘 섬기냐, 사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벌레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감사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된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호모 그라치아시라는 말인데, 따라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된 것이, 감사야말로 그 인간의 두뇌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아닌가. 그 전두엽이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는 그 전두엽이 아주 작거나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변연계나 감성뇌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침팬지나 사람에게는 그 전두엽이 있는데, 침팬지도 사람보다 등치는 훨씬 더 큰데, 고릴라도 그 전두엽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감사하는 게 거의 없는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감사하는 그 전두엽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 쉬운 말로, 쉽게 우리말로 이마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감사해라 그 말이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이마에 짐승처럼 되는 거야. 짐승은 감사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네. 그렇죠. 사실은 뭐 짐승의 표가 무슨 칩이나 무슨 백신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 그 두뇌가 짐승의 표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확실합니까? 아주 오늘 성경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이 이마가 감사를 판단하게 하고 감사하겠다고 결심하게 해주는 기능,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라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이 이 이마에 새겨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고통과 상처가 많을 때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그런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라고 원망을 하는데, 그게 고통과 상처가 심각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내가 태어난 자체를 감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그라지고, 결국은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인데, 그것을 우리 교수님께서 치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치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여기 한자 하나 보세요. 이게 공익 광고에서 낸 건데, 우리나라에서요. 지하철에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 세태를 요 글자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등 돌린 자식이라고 써놨어요. 효자에 아들 자자를 뒤집어 놨습니다. 인간이 아들 자자가 제 위치에 있는 게 이 효자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은혜를 저버린 배은이고, 덕을 잃어버리는 망덕이 되니까, 이게 이제 배은 망덕이니까, 이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면 이제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등 돌린 자식이 된다. 짐승이 되는 거죠. 근데 짐승들도 가만히 보세요. 짐승들도요, 뭐 이렇게
자기 은혜 베풀어 준 이렇게 남에게는 뭘 해요. 그런데 짐승들은 절대 못하는 게 있는데 자기 어미를 기억 못해요. 어미 기억하는 개도 소도 닭도 절대 어미를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등 돌린 자식이에요. 짐승은 다 부모에게 등 돌리고 살아요. 이 배은망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짐승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짐승이다라고 해도 배은망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의학적으로 정리하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충성과 치유가 시작이 돼서 우리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 자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도 이기고 그리고 통증도 완화시킨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함께 나눈 우리들의 대화가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에게 치유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사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판단, 전전두엽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함께 실현함으로 이 하늘마을에서 이것을 실천해 봄으로 또 다른 치유 인자를 경험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라카노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이 박사님께 감사와 우리 자신들에게 함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